같이 묵도하심으로 25년 12월 2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며 얼마나 복된 자인지 깊이 깨달으며 주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 이 땅에 천국처럼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 중에 주님은 우리를 일찍이 부르셔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공손히 경배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내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 못하더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가장 귀중한 기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것으로 살며 만족하며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 진리를 순종하는 속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였으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순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주의 능력이 나의 인생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옳은 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의를 받아들이며 아멘하며 겸손히 따라가는 가장 복된 길을 우리의 일가족 모두가 순종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아기에서 탄생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온 인류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 나에게 무슨 관계 있으며 내가 어떠한 존재며 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줄 때에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절대로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문주희 권사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탐령을 주시고 맡기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길 속에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에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아버지 건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임직자로 기름을 부었으니 그
그 기름 부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잘 보존하고 보살피며 간직하며 아버지와 교회를 대표하여 큰 복을 받는 모델로 우리 문주희 권사님 전영애 지사님에게 가장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양하는 향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손에 빛 받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다 지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 형상과 모양된 우리에게 지으시는 하나님이 늘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늘 드러나기를 원하시며 기대하시는 아버지여, 금년에도 여전히 온 인류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북이 영화도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슬픔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저주받을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죄의 짐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짊어지게 하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며 죄물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아버지와 나의 전능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관계를 잘 돌보며 잘 관리하면서 땅에 사는 동안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쁘신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깊이 새기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의 방법,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 나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 가장 풍족한 차로, 가장 안전한 차로, 가장 부족 없는 차로, 가장 평안한 차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으니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다른 뜻을 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맺혀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진실되고 기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오는 눈물과 봄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말씀이 나면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며 따라가다가 복된 결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 가족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절을 통하여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에게 참 기쁨 되시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대하며 이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오늘도 하나씩 깨달아 알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고개 드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꿈을 표현할 거예요. 꿈. 공동 기도문을 같이 예배 때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결정하기까지요 상당히 고민이 됐고 정말 영적 싸움이 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20일 다니엘 기도에도 초청잔치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몇 명만 보내달라고요? 30명만 보내주세요 그랬다잖아요. 그랬더니 몇 명 왔다고요? 30명이 왔대.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표현해요? 더 할 걸. 응, 더 할 걸. 몇 명? 한 50명 오게 해주세요. 그럴 걸.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은요 중요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읽다 보면 우리 목사님 허풍적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럴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말씀대로 입을 크게 벌립시다.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을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1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엘린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린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엘린교회는 하나님의 영과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엘린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린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합니다. 엘린교회의 성도들은 증거하는 선교사입니다. 엘린교회의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의사드립니다. 엘린교회는 300평 성전 300명의 교회로 성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째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을 복되게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저도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기도 하세요. 그것을 입술이 한 말을 누가 듣고 여호와가 듣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민수기 13장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자, 그 지역의 목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밖에 같이 기도니 주의 사자가 주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서여 부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강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매년 성탄을 우리 세계가 12월 25일을 기념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생명 주례도 하는 교회도 많고 하는데 저는 아마 내년 3, 4월쯤으로 제가 계획하고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고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이제 그물을 어째요? 잡아 당길 때를 정해가지고 제가 1년에 2번 정도는 초청 새생명 축제를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꿈을 여러분이 입술로 계속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그 기도 제목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는 금년에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시편에 보면은 인생이 강건하면
70살 이제 80 사는데 그동안 뭐가 더 많았다 했어요? 슬픔과 수고뿐이요 그랬어요. 굉장히 그 염세적인 분위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도저히 천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요 주님께서요 규정, 기준을 세워 두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어찌된 영문인지요 내가 내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을 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내가요 순종하기가 어렵구나.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했던 거 가장 큰 성도들 두 가지 순종 못하는 게 뭐라고요? 첫째, 응? 네? 돈의 유혹. 응? 돈의 유혹. 11조를 못해. 11조는 하나님 것인데 내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은요 반드시요 황충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제가 11조 소개를 안 했는데 11조를 순종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돈의 주인은 누구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님이요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성수를 못해. 이 두 가지가요 엄청나게요 하나님께서요 성도에게 축복 주는 기준입니다.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황중이요 나도 모르게 가서 먹어봅니다. 교회에다가는요 헌금 내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고 인생 안 돼요. 내가 막 사고를 쳐버립니다. 막 몇 천만 원씩. 느닷없이 막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 사기를 나한테 친다든지 나도 모르게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간다든지 그럼 몇 천만 원씩 막 날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돈 갖다가 어디다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전에 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요 인생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요 인간은요 너무너무 초월하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인간이 괴로우면요 저는요 아직까지는 물질로 인해서 내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막 돈 주라고 한다든지 막 쫓긴다든지 그런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이 살았는데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그런 눈들이 뜨면서 저는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오늘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은요 삼위일체 그리고 조직신학의 하나로 봅니다. 세 영이 있지만 세 위가 있지만 동일하게 봅니다.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임했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온 인류의 큰 기쁨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기쁨입니다. 나 혼자의 개인의 기쁨이 아니고 내 나라만의 기쁨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사가요 말을 보니까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장성에도 성경에도 천사를 여러분 천사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뭔지 몰라도 천사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천사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그래요. 누가요? 천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주님이 오심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는요 얼마나 인간을 비극적으로 만드는지요. 어떤 그 수배자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도망치는 그 인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행복하겠습니까? 그이가 돈을 훔쳐가지고 한 100억을 갖다가 땅속에다가 묻어놨다고 칩시다. 그리고는 도망을 다녀. 막 수배자예요, 수배자. 어떠겠어요, 마음이? 자민들 편히 자겠습니까? 밖에를 뭐 마음대로 뭘 사러 가겠습니까? 뭐 영화를 관람을 하러 다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는데 자유롭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딱 잡히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잡히니까 마음이
하나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죄는요, 우리 인간을요, 그렇게나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의 짐을 지고는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짐이 모든 이에게 무겁도록 이고 치고 일어날 수도 없을 만한 죄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 죄가, 나의 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가, 그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우리를 뭐 벌금을 내라 했습니까? 뭐 감옥에 가둔다 했습니까? 무값으로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죄짐을요,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 일을 하려고 누가 오셨다고 이 땅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보면요, 인간이요,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게 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위험천만한, 감히 우리가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을 만한 화려찬란하게 올 수도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통일교의 하나자 뉴스를 보면서, 와, 그 산속에다가 그 대충 보니까 3개 건물이 보였어요. 그 입구에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입구를 해놓고, 그 산속에서 그 지붕 웃자락이 보이고, 아마 그 속에는 엄청난, 나는요, 화려찬란하게요, 건물이 지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 헌금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간도요, 돈만 있으면요, 그렇게 공기 좋은 데다가 어떤 궁전처럼 만들고 살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그 궁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로 해도 만들고, 말로 달도 만들고, 말로 꽃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사람도 다 만들었던 그 권세 가지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찬란하게 하고 감히 금빛찬란하게 오실 수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보면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누구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천사가 가르쳐주는 이 동방박사들만 먼저 알고 예물을 바리바리 들고 아기 예수,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실 거라고 애언하면서 가르쳤던 성경 학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죄악과 멸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론으로는요, 어떻게 사람이 분명히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태어났을까? 이해할 수 없죠.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론에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요, 내 인간의 범위에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인간이 계산해가지고 될 것은 순종하고 안 될 것은 순종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고 가는 것이요,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그 열매는 인간이 일구어낼 수 없는 결과를 허락합니다.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역사는요, 이 사건을요, 가장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큰 사건으로요, 인류가 국경을 초월하여서요, 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영 제국이요, 자기 국가의 시료를 쓰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춰갖고 뭐라고 써요? 달력에
주후, 주전. 자, 우리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당군신화 이야기했었죠. 당군신화. 당군신화가 전설로 내려왔더니 이 신화가 있는 우리나라도요. 주후, 주전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네? 자, 우리나라가 12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21일이면 북한도 12월 21일, 소련도 러시아도 12월 21일, 또 저기 미국도 12월 20일, 시차는 있겠지만 전부요 2025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시점을요 기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대요? 각각 자기들의 나라가 원하는 어떤 달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유일하게요 달력이요 세계적으로 똑같다고 하는 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하여 기원 전후로 나와요. 그래서 이 한 나라를 다스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인류를 다스리는요 쥐자입니다.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쥐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기 나라의 국력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에 맞춰 가지고 역사를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도요 국경을 초월해서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지도자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어떤 대통령이 태어났다.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감이다 하고 기뻐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요 어느 한 인생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온 인류가 기뻐할 사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이요 12월 25일 날을 아기 예수 탄생함에 대하여서요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천사가요 그렇게 말을 전해줬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메시아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메시아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권력자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볼까? 내 나라 잘 살게 해볼까? 이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기쁘게 해줄까? 세상을 기쁘게 해볼까? 이런 대통령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하늘과 땅을 다 같이 충만한 은혜로 채우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요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주는 분은요 우리를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거기에서도 기쁨을 병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가난한 자이든 또 질병에 있는 자들이건 또 노인이건 젊은이건 청년이건 누구에게든지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슬픔에 놓여 있는 자에게도 근심이 시기와 질투 또 배가 아픈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모든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요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2시 기도 들어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났고 그곳에 그와 같은 환경이 있는 자에게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간증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만 만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조건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조건은요 인간에게 있어지는 어떤 괴로움과 눈물과 실패와 질병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요 해당됩니다. 모두 다 해당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죽음을 선고를 받은 저에게도요 하나님만 만나면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만 만나면 나는 기뻐 살 수 있어. 유일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건강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좀 해보시오. 나는 어째 목사님이 뭔 말해도 난 잘 안 들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내 의를 다 깨뜨려 버리세요.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쁨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은 좋구만, 요 말씀은 참 좋네. 근데 이 말씀은 듣기 싫어. 이렇게 제쳐두고 하지 말고 다 받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 골고루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음식을 드십시다. 그래요. 제가 막 느껴지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제가 느껴지니까 힘들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뉴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요. 기쁨 되는 뉴스는요. 없습니다. 요즘에 저는요. TV를 거의 못 보는데 기쁜 소식 좀 많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흉측하고 과격적이고 무섭고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인들이고 어떤 사회 지도자들에도 실망스러운 끔찍한 이런 일들은요 너무너무 보도가 많이 되지만 선행적인 참 호강하고 아름답다 참 행복하네 이런 뉴스를 좀 의도적으로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구세주 예수 히브리어 말로는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는 자입니다. 기독교는요 건져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요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이 10명가량밖에 안 되는 여러분 이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문제 없는 집 없습니다. 그 문제를 전부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인간이요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요 잘 될 것 같이 속아가고 있습니다. 끝자락에는요 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없는 화려찬란한 삶이요 끝에 보면요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지 그리고 때로는 비극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에게 딱 닻을 메어 있는 인생은요 날이 갈수록 값지고 고귀합니다. 삶의 가치가 넘쳐납니다.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하는 것, 이기적인 사람 말고 우리의 깊은 마음이 이타적인 삶, 타인을 위하여 내가 베풀고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면요 돌아오는 그 기쁨은요 해봐야 알아요. 인간의 생각은요 주면 내 것은 적어질 줄 알죠. 근데 주면 어때요? 하늘나라의 법칙을 보니까 더 많이 돌아옵니다. 아멘 좀 해보시오.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돕고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잖아요. 남을 위해서 뭔가를 좀 섬겼어. 기분이 어때요? 좋아. 섬기는 사람은요 더 풍요해집니다. 이거는 인간의 논리하고 다릅니다. 인간은요 벌써 계산해. 줘? 그러면 나 적어지잖아. 이 계산은 인간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가난하니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심으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어라 그 말 아니에요? 너 없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심어놓으면 감자 하나를 심어놓으면 캘때 몇 개 캐요? 무슨 서너 개 캐? 우리 배종훈 선생 몇 개 캐 보통? 적게 달리면 서너 개도 달리고 적게 달리면 서너 개도 달리고 더 달리고 아니 서너 개 많이 달리면 더 달리고 더 많고 해. 몇 개 심었는데? 하나씩. 몇 개 심었는데? 한 반쪽 3분의 1쪽 이렇게 반쪽이 3분의 1 심었는데 많이 달리면 30개도 더 거둔다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눈치를 채고 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절대로 내 이론이 안 씹고 싶어. 내 것이 줄어들 것 같아. 더 가난해질 것 같아. 가난해질 것 같아. 부족할 것 같아. 안 심었더니요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죄한 거예요? 3분의 1쪽 아니면 2분의 1쪽 심었다잖아요. 감자 큰 것은 3분의 1도 돼요. 크면은 막 4분의 1 등분도 쪼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풍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공이라는 말을요 머리에서 끝까지 줄줄줄 흐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데요 크게 애쓰지 않고요 3분의 1쪽을 심었는데 30개가 나온다면 누가 복됩니까? 받는 우리가 복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왜 그렇게 계산을 하는지, 이 계산을요 내 옳은 의가 하는 거예요. 내 의가, 내 계산법이 있어요. 나의 삶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못 깨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순종하고 멀리 살면요 내 인생 내가 심은 거 내가 먹다가 빈곤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영육으로. 그러나 믿음에 빨리 이 영적 예민한 사람은요 빨리 주의 말씀을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불순종의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듭니다. 예, 근데 나는 힘들지 않던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무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민한 사람은요 불순종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듣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힘듭니다. 회복하려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준을 잘 보셔요. 그래서 물에 빠진 자, 가난에 있는 자, 죄에, 저주에, 멸망에, 불행에 이 모든 조건들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 하나도요 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할 만큼 연약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 쉽게 여러분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자, 시기 질투 나는 전혀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그 시기 질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온수막에 사탄 귀신이 준 마음인데요. 시기 질투를요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누가 잘되면 배가 아프네 그러면 빨리 무릎을 꿇고요 그 마음을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으로 옥토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악한 영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기를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구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영에 물들어 살고 있는 거라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쳐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안 물리칠 모양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이 마음 정리를 이 성과 악으로 구별하여서 지켜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는요 참 어렵다고 저는 봐요. 첫째로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 나만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은 당연히 없습니다. 말씀을 내어 쫓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기쁨을 줘. 살맛이 나.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해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탐심 등등이 나온 것에서 빨리빨리 구별합니다. 그리고는 쫓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도와주시라고 구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거룩해져 갑니다. 아름다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는데 옥토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고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죄에 대하여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거룩한 성화된 신부된 하나님의 신부의 옷을 마음에 입은 자를요 신부라고요 여러분을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모든 데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경찰도 검찰도 변호사도 아무리 많아도요 죄인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옥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나라의 죄가 약해지고 적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죄하고 멀어질 수 있는, 감옥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만만치 가치 있는 건물이고요 공동체입니다.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학원 박사학위를 1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요 행복하게 건져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많아진 것이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많아져야 돼요. 교회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 승선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갈 때에 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를요 두 가지로 넘어뜨리는데 하나는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거두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나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국가는요 지금도 우상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쪽 봐보십시오. 우상 천지예요. 우상 천지. 사탄, 뱀, 용 집집마다요 그렇게 숭배를 해놨더라니까요. 도로를 달려보니까요 기가 막힌 현상이 있더라고요. 태국 보니까. 그렇게 좋은 자원이 있어도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요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나라의 주님의 복을 부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만복의 근원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우상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약속했던 그 말씀은요 끝까지요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요 하나님에게 복받지 못하도록 우상은요 우리들 여러분 곁에 정말요 쉬지 아니하고요 유혹의 손길을요 뻗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새해가 될 때요 교회 누가요 점쟁이한테 간다고 해서요 응? 권사들이요 집사 데리고요 어디로 가? 전보로 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니까요 점쟁이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점쟁이가 또 전도입니다잖아요. 뭐라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봐야 예수 믿을 팔자요 그랬다잖아.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가 유대 나라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나라가요 많았죠. 그리스도 문명, 바벨론 문명 모두 다 우상 천지예요. 사람이 우상 앞에 가가지고 앞날을 빌고 건강을 달라고 하고요, 자녀를 달라고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요 병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 가가지고 자꾸만 빌어요. 그런 나라일수록 평균 수명이 길다 짧다? 예? 작다.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봐봐요. 그 신발도 안 신고 있는데 막 귀걸이 봤죠? 막 목걸이 추렁추렁 팔찌 막 옷이 잘 안 입으지도 않던데 그저 막 아주 옷이며 희한하게 입고 있는데요 신발도 없어. 그만큼 가난한데요 온 몸이요 우상 천지로. 그 우상은 사람을 절대로 행복하게 못합니다.
모두 다 행복을 이장해가지고 속이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 마음에서 우상을 밀어내지 않으면요, 그들은요 가난하게 살다가요, 물도 봐봐요. 우리나라는요 집집마다 정석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어째요? 그 바켓스니 뭐니 가져가서 물 따라 먹는 애들 좀 보세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부터요 완전히 꾸중물이에요. 막 시커먼 뭐랄까 이거 그 항토물. 그거를 먹고 사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정부가 그 백성들을요, 국민들을요, 물 하나를요, 깨끗한 물을 퍼 먹일 수 없는 정도 실력인 거예요. 그 우상을요, 온 몸에다가 막 먹칠했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나는요,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들은 우상이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니까 그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나라. 저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요 내가 이 풍암동에 살면서도요 이렇게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가. 겨울에요 버스 기다리는데요 의자가 어때요? 따뜻해. 몇 분이 있다가 45분이 몇 분 있다가 지금 딱 모니터 다 타나. 여름에는 시원하라고 또 거기다가 시원하게요 냉난방에요 버스 정류장에 된 나라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요? 외국인들이 한국 화장실을 보고요 기겁을 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화장실마다 다 비데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다 와서 한국의 비데를 다 쓰는 거예요. 경악스러운만치요 발전한 행복한 나라. 근본이 어디서부터냐? 당군 신화를 믿었더라면 그랬겠습니까? 예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요 이렇게나 가난이 다 질병이 다 퇴치되고요 부국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요 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고 끊지 못하며 근데 여러분의 우상은 지금 뭡니까? 절하고 막 목걸이 이렇게 아프리카처럼 하는 것이 우상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요즘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돈이에요. 돈이라 그러면요 수단도 방법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요 망하려고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과정을 봐요. 그 동기가 순수했는가? 그 동기가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는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가?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던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던가?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번다 그러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욕심으로 고해가지고 가는 그 길 속에는요 정말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가야 할 곳 가야 하는데 또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내 곁에 불행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불의한 사람 곁에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선다 그랬는데 복 없는 사람의 줄에 서면요 그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하여 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맛있는 밥도요 먹어야 할 밥만 먹어야 돼. 죄가 섞여있는 유혹에 섞여있는 동행 절대로 하면 내 인생에요 그러면요 복이 없습니다. 내가 복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내 자녀에게 그 영의 결과는 같이 나눕니다. 마음에 증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정욕적이고 교만이고 이런 데서 모두 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쟁은요 모두 다요 탐욕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동역자들 속에 같은 공동체 속에요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속을 다 아는 사람들. 그 고발을 하는 동기를 보면 거의 다가요. 왜 나는 조금 줘? 왜 너는 많이 가져? 왜 너는 큰 것 가지고 나는 조그만한 거 줘? 이거예요. 전부요 돈입니다. 탐심. 이 탐심의 절제가 안 되니까요. 골고루 나눌 것도요 혼자 챙기고요. 탐심을 뛰어넘지 못하니까요. 공동체를요 깨뜨리면서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불행 나도 불행 모두 다 불행.
그래서요 요즘 우리 북한 땅을 잠깐 보면요 그 지도자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걸음을 못 걸어 막 살이 얼마나 쪄가지고요 너무너무 잘 먹었고 막 걸음을 막 못 걸어요. 근데 군인 아저씨들 보면 어째요? 모르겠어. 나는 내가 볼 때 군인들은요 막 이렇게 살찐 사람 없대요. 삐쭉 말라가지고 굉장히 빈약하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요 우상 숭배가요 대대를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는요 죽입니다. 무섭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선교사들이요 이 불쌍한 북한에게 복음을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희생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도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북한 땅을 만들도록요 많은 기독교가요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우리나라를 오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조상들 우리 잠깐의 2단계, 2, 3단계만 올라가도요. 우리 부모 시대 때 우리하고 비교를 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지금은요 뭐요? 얼마나 복지가 잘 됐는지요. 김치도 연료 담을 필요가 없다고만요. 김치타운에서 김치가 딱 배달까지 해줘요. 배달까지. 택배비도 안 물어. 나는 그 여러 가지고요. 김치요 먹기만 하면 돼.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복지가 수백 가지가 되는지. 이렇게 잘 살도록 국가가 지원해주고 아주 거의 다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진 이 근본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요 100여 년 전에요 복음이 들어온 결과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상 숭배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제사문화 없는 집이 없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당대 우리 일대만 해서도 부모님들요 정말로요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먹었어요. 라면 하나 제대로 그때 뭐 간장이 집에서 만든 짠 거 간장 먹은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자동차 리어커도 없었는데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급변하도록 복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만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의 씨를 심어서요 이 복음의 씨가요 3분의 1쪽 2분의 1쪽 감자 심었더니 30개 더 나온 것처럼요 이런 복이요 확산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한국 땅에 이 가난한 지하자원도 없는 소리 한 방울도 없는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나 윤택하게 되었다. 모든 마음의 문제 건져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시기, 질투, 탐심,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 간음, 도둑질 모든 이 나쁜 마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이 죄의 늪에서요 건져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천사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실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말했습니다. 복 있는 자가 이 예수 오실 때에 아버지는 경배하며 애물을 드렸던 동방박사, 그러나 예수를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론적인 예수, 실질적인 예수를 구별하지 못한 인간의 무지함을 보면서 우리는 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는 예수가 나에게 어떤 관계이며 나는 예수 앞에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언어, 예수님이 원하는 결정,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어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었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맺지 못할 것이며 어둠의 영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날마다
지켜내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인가족 되게 해주셔서 남이 잘 될 때 진정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일이라면 협력하게 하시고, 더욱이나 교회 일이라면 더 달려와서 협력하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셔서, 내년 아버지는요 초반기에는 생명의 아버지 축제가 열리는 계획을 가지고, 치열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많은 생명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